잘 듣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제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제물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했던 인기가 많은 드라마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제 마음속에는 5개의 드라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최불암 씨가 열어냈던 수사반장이고요. 둘째는 이정길 씨가 나왔던 암행어사입니다. 셋째는 이덕화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사랑과 야망이었죠.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시죠? 나는 TV 안 본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다 아시면서.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셋째까지 했죠? 넷째는 조선왕조 500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편은 저의 어린 시절을 찬란하게 수놓았죠. 특히 이순신 장군, 이제 고인이 되신 그 배우님께서 열연을 펼치셨던 그 임진왜란 편은 저의 5, 6학년 시절에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웃 나라를 우리를 침략한 나쁜 나라였으니까 이웃 나라를 시원하게 때려 부시는 장면은 마음속을 통쾌하게 해주었죠. 마지막 5째, 성도님들도 아주 좋아하셨을 전원일기입니다. 그런데요, 전원일기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혜자 배우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요, 본인도 며느리를 두고 있죠. 그것도 한 집에. 며느리한테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자기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3대가 한 집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며느리가, 이 며느리 배우는 고두심 씨였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드린다고, 그러니까 김혜자 씨만 드린다고 한약을 다렸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으로 시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한 거죠. 김혜자 시어머니는 아유 뭘 이런 걸 다 하고 그러니 라고 말하면서도 아주 기분 좋게 한약 한 사발을 드셨죠. 그런데요, 이 탕약이라는 게 초탕이 있고 또 재탕이 있지 않습니까? 초탕을 다 잡수고 나서 재탕을 끓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김혜자 씨의 시어머니, 할머니죠. 이분이 한약 냄새를 맡으신 겁니다. 이분은 당연히 그 탕약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손주 며느리가 지 시어머니만 드리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탕약을 내오라고 하십니다. 김혜자 씨는 당황하죠. 하지만 차마 사실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재탕을 시어머님께 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만나게 잡숫죠. 그런데요, 이거 어째 좀 싱겁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노하십니다. 며느리가 지는 초탕을 마시고 시어머니한테는 재탕을 올렸다는 거죠. 자초지종이야 어찌됐든 이 할머님은 언짢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등을 지게 되죠. 자, 언제적 얘기냐고요? 80년대 있었던 일 아닙니까? 자, 이 할머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뭔가요? 제일 처음 것, 제일 좋은 걸 어른한테 드려야지. 어디 제일 좋은 건 지가 쏙 빼먹고 그 다음 것, 남은 걸 어른 드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할머니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인지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수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왜 조사하라고 하시죠?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회막에는 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회막에 종사하면서 회막 일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맡았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만 따로 계수를 했던 겁니다. 회막은 뭐라고 했죠? 사진 볼까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생긴 장소를 회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중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동하려면 저 회막을 걷어야 합니다. 날라야죠. 이동을 멈추면 다시 쳐야 합니다. 당연히 회막에 있는 성물들도 관리해야겠죠.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다 보면 낡고 더러워지기도 했을 겁니다. 잘 닦을 필요도 있었겠죠. 회막 안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진설할 떡을 마련하고 각종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제물로 바치려고 들고 온 짐승들도 잘 처리해야 하겠죠. 여러분, 뭐 우리가 저 그림이 성경에 딱 있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는 뭐 기둥의 간격은 몇 규빗으로 하고 뭐 고는 몇 규빗이고 장막의 뭐 너비는 몇 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글자로만 써 있고 그것들을 재구성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저렇게 그림으로 재현해 본 것이죠. 아마 저런 그림일 것이다라는 거지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 그림만 대충 봐도 일거리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동하려면 저거 하나하나 다 뽑아야지, 상하지 않게 잘 포장해야지, 포장해서 잘 이동해야지, 이동하는 동안 또 어떤 손상이 가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지, 이동을 마치면 또 다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풀어서 순서대로 간격을 맞춰서 기둥을 꽂고 다시 또 그 덮개를 씌우고 뭐 이런 일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름마다 저 주차장에서 어린이 행사를 하지요. 뭐 여러 가지 물놀이 기구들을 펼쳐놓고 행사를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인데도 뭐 솔직히 우리 교회 주차장 면적이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그 일을 하려면 상당한 수고가 소요됩니다. 뭐 올해는 그래도 3040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함께해서 그나마 좀 수월했지만 작년에는 뭐 교육자들이 다 했지요. 교육자들이 했다는 것도 말이 교육자들이지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90% 정도 하십니다. 설교자는 할 줄 알지만 살짝 모르는 척하면서 제가 하면 오래 걸려요 이런 표정으로 다른 두 분의 목사님들이 하시기를 이렇게 좀 얍삽하게 못하는 척 하곤 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교회 여름 행사 준비를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고되는데 저 장막을, 저 회막을 설치하고 이동하고 꾸리는 일이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게다가요, 그림만 봐도 상상이 가시죠? 저곳은 광야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아주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기구들이 당연히 낡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일, 이렇게 회막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남성에게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 사람들을 지목하신 걸까요? 왜 그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회막 일을 시키셨을까요? 30세에서 50세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대가 제일 좋을 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20대는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혈기가 지성을 앞서는 시기 같습니다. 스포츠도 그렇거든요. 보통 20대 때보다 30대 때 전성기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지적인 면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 때 머리 회전이 빠르다고들 하시는데 가만 지켜보면 오히려 30대 때, 40대 때 이해력이나 통찰력이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의 처소인 회막과 회막의 기구들을 다루는 일에 쓰라고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남주기 가장 아까운 것,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악취미가 있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일 수도,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생의 황금기를 회막에서 봉사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할 것 다 하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리라.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지금은 좀 바빠서, 바쁘다고요? 일이 많다고요? 그 일은 왜 하는 건데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좀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그 시간은 다 누구 건데? 누가 주신 시간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을 때, 가장 젊고 유능할 때 세상에서 최대한 성공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뤄놓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좋아하시지 않겠냐? 과연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건지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망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쓰고 남은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원일기에 나오는 할머니도 재탕이 아니라 초탕을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걸 받기 원하시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4장에는요, 구석구석 깨알 같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말씀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성소와 성소의 기구 덮는 일은 누가 했나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했죠.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은 누가 했나요? 고핫 자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꼭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편리하게 하겠다고,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수레에 싣거나 말의 등에 지워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뿐입니까?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어떤가요? 까다롭고 복잡하죠. 하나님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아까 그 그림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성소가 어디냐 하면요. 저 지금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텐트가 있지요. 그 텐트 안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아마 지성소를 성소로 번역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일단 쉽게 말해서 저 텐트 안에 그냥 아무나 들어가선 안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자, 성소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시라도 성소를 들여다봤다가는 죽음을 당할 거라고 경고하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일부러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길 기다렸다가 걸려들면 벌을 내리시려는 걸까요?
그래놓고 그 광경을 보면서 재밌어 하시려는 걸까요? 저 말씀은 훗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성소를 들여다봤다가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거든요. 사무엘상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을 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또 그 명령대로 집행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 이 명령만 놓고 봅시다. 이 명령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소는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두 번 들여다보겠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너도 나도 들렀다가는 놀이동산처럼 돼버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지겠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가나안의 이방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이방신들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기심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재미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거든요. 이방신한테 빌면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 우상숭배를 이끌었죠. 심지어 이방신한테 하는 제사는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낯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음란한 행위를 벌이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나안의 문화를 호기심으로 지켜보다가 호기심에서 따라해보다가 점점 동화돼 버린 거고요. 마침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악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부터 보호하시려고 마침내 죄악에 빠지는 걸 막으시려고 엄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 안을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하신 건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많은 걸 요구하시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고 자족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들이란 사실 꽤 까다롭거든요. 게다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욕망을 꺾으시기도 하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붙잡으시기도 합니다. 만사 형통하다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사 불통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심술이나 괴팍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취향대로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확실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입맛대로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좋은 게 뭔지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 만족을 위해서 다닙니다.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방식으로 섬깁니다. 그러다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급기야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섬겨왔던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고안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십상인 존재고요. 그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인간의 그런 이기심, 이중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잡아 주시려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4장에 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 살펴볼까요? 민수기 4장 46절로 48절 함께 읽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계수됐습니다. 그 총계가 8,580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감이 안 오시죠? 아마 이 8,580명이 조를 짜고 순번을 정해서 회막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47절입니다. 일할 만한 모든 자가 계수됐다는 거죠. 30세부터 50세에 해당하는 레위인은 예외 없이 계수가 돼서 명부에 올려졌다는 겁니다.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제외됨이 없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도구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으니 방관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야 했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그 전투의 일환이었죠.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요. 그 막중한 일에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요, 누구는 전투를 하고 누구는 구경만 한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싸움에 나가야 할 하나님의 군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한마디로 이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회막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이 맡겨졌습니다. 개인별로 정확하게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따라 더함도 덜함도 없는 순종,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기준에 말씀을 맞추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있습니까? 그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윈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성소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호기심에, 혹시나 복줄까 하는 마음에,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에, 에잇 남는 시간 내 교회 한번 가보리라, 뭐 이런 마음에 예배당을 들여다보거나 들락거리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겨서 영적 레위인으로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